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지혜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세 방향에서 배우는 지혜인데요. 첫 번째로 다음 주까지 가야 이제 세 방향에서 배우는 지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세 군데에서 보는데요. 잠언, 욥기, 전도서에서 한 절씩만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전도서 12장 13절 다 아주 핵심적인 장소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면서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요 잠언 먼저 한번 읽습니다.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에 지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게 또 정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세 권이 잠언, 욥기, 전도서가 아니죠. 잠언, 욥기, 전도서가 이렇게 지혜서로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세 권이 들어가 있을까? 이 세 권의 특징은 다 동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결국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권의 지혜서의 목적입니다.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 권일까? 한 권이면 될 텐데 왜 세 권일까? 세 권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정황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잠언서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 욥기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의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최소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삶의 정황은 다루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삶의 정황만, 한 가지 삶의 경험만 가지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한 요 하나님이 다다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실 때 세 가지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삶의 정황을 넘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잠언 아니면 욥기 아니면 전도서의 삶의 정황들을 거쳐가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거쳐간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세 가지 삶의 정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본다면요, 지혜자이면서 하나님 경외자의 삶을 살아갔던 대단한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구약 성경 속에서 예전에 나누었던 다니엘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자이면서 이제 지혜자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어디에도 들어가느냐면요, 풀무불 속에도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자,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뎌낼까요? 어느 정도? 풀무불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뎌낼까요? 뭐 계산은 안 해봤겠지만 그래도 대충 짐작해보면 하루 뭐 한나절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자,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날이었던가요? 하룻밤이죠. 하룻밤.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자굴 속이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들어갔는데도 바로 들어가자마자 꺼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한 달이 지나갈 수도 있고 두 달이 지나갈 수도 있고, 나는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3달도 4달도 1년도 2년도, 그리고 심지어는 10년 20년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들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이 특히나 은둔형으로 있는 가정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2년 세월이 아니고 10년 15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 15년이 지나가면요, 정말 지치고 상하고, 그때는 스스로도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하룻밤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 어느 누구에게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삶의 정황을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지혜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의 그 내용도, 다니엘이 하룻밤 만에 혹은 그게 15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의 구멍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해결점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우리 세대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세대 두 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난이 대물림 될 수도 있고요, 한 세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내 인생에서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가난이 대물림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대를 살펴보면요, 스카이대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나오기를 강남권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학벌도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대물림이 이루어지고요, 학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도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가 이젠 찾아보기 힘든 경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인 거죠. 그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어떤 삶이 될 수 있냐면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 다음 세대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지금 어느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금 연결되어져 오고 있는 중인가요? 김일성이었고요, 다음 때로 넘어가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 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왔던가요? 김정일이 왔지요. 김정일 다음에 또다시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누가 왔나요? 김은정이 3대에 거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정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탈북하신 우리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세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원한다면요, 정말 말 그대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까지 넘어가서 그 절망 가운데 거했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요, 절대 하나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요, 잠언의 지혜도 배워야 되겠지만요, 욥기의 지혜도 배워야 되고요, 전도서의 지혜도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세대가 변해가고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전도서의 삶의 정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똑같은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밀도 있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잠언과 욥기만 나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도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욥기까지만 나가도 조금 버겁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보야 되냐면요, 잠언서부터 보는데, 잠언서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 잠언서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 아, 잠언서는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중에 핵심인 10장부터 29장까지 안에서요, 시작 부분이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 겁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요,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으면서 아, 잠언서의 신앙관은 어떤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가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으면서 아, 잠언서는 이런 신앙관이겠다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8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읽으시면서 아무 느낌이 안 드시나요? 저만 느껴지는 건가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예? 예, 크게요? 인가? 아, 의인과 악인. 예, 좋습니다. 의인과 악인. 예, 의인과 악인으로 나뉜 것 같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망한다고 얘기하나요? 흥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의인은 어쨌든 흥한다.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뭘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의롭게 살면, 지혜롭게 살면 흥하는 길로 가고 축복받는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악인처럼 미련스럽게 살면 망하는 길로 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잠언서 전체를 아주 휘감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확신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신다는 확신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를 더 보면요,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시는지 확신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뭔가 좀 깨림직하다, 뭔가 갸우뚱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자,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근심이 없으신 분 손 들어 주시죠. 아, 예, 한 분이 손 들어 주셨네요. 저도 내리고 싶은데 한 분이 또 탁 들어 주셔서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어떤가요? 악인의 수명이 이제 교계를 이제 이렇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에게만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자,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손을 들어 주셨던 분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우리 인생길이 이와 똑같이 되나요? 아니면 뭔가 예외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잠언서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뽑아가지고 신앙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만을 가지고 신앙관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너는 도대체 왜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냐?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는데 너는 왜 안 되냐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겪는 사건들을 보면서요, 저놈은 뭐란 얘기인가요? 그 저주받은 삶을 보면서 보세요. 14장 11절만 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거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욥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장막이 완전히 절단났습니다. 자식들이 한순간에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진 재산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삶이죠. 바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을 형성해 놨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욥기 4장을 한번 보죠.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욥기 4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욥기 4장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4장에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인데요, 가장 연장자가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4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 8, 9 어떤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납니다. 4장 7, 8, 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7, 8, 9절 같이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내가 보건대 죄 짓지 않고 죄 없이 망한 자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을 나는 살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그것으로 신앙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자기 자신이 본 하나님만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가둬놓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잣대로 놓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몰아가는지, 욥이라는 친구를 얼마나 고통의 사지로 몰아가는지 그것을 이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잠언서의 신앙만을 가지고, 만약에 잠언서의 신앙만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 놨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 세 권을 다 거쳐가야 합니다. 폭넓은 삶의 경험들을 다 통과하고 그것을 보아야 이제서야 이제 지혜를 알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삶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경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잠언서도 90% 정도는 이와 같은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요 10% 정도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잠언서도 뭐를 이해하느냐면요, 인생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요. 도표를 좀 보시죠. 자, 13장 23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것이 꼭 게으르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 구조학 때문에 불의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외를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서 있고 악인이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망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고민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적당한 날에 쓰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예외 규정이 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뭔가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 2절 보면요,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잠언서의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이 형통해야 되나요? 형통하지 말아야 되나요? 분명히 잠언서의 신학은 악인의 집은 망하고요, 의인의 집은 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흥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세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 3일째 너 망하는 거 내가 두고 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세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세월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그 악인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과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될지라도 그 마음에는 강포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누가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네가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의 강포, 입술의 재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존재라는 거, 결국은 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속에도요 90% 정도는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10%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90%가 확신이고요 10%는 의심인데 욥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의 의심이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로 불어날까요? 이 10%가 90%가 되려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욥의 삶은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10% 예외 인생이 모두 다 걸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요 욥은 시작부터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잠언의 신학으로 본다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 한번 욥기 1장 1절 한번 보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요 4가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욥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혜자의 삶인가요? 미련한 삶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전하고라는 것, 어느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하고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릴 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그 완전하라는 단어, 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미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요? 완전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났다. 자,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어떤 삶이라는 얘기인가요?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그렇죠. 악에서 떠나니까 의인이죠. 그러면 이제 잠언서의 신학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 4가지 단어가 잠언서 속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잠언서는 이미 얘기해 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도표를 봅니다. 11장 20절 먼저 온전하다, 탐이라는 단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누가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다음에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얘기했죠. 그 정직을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면 이제 욥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장막이 망해야 되는 건가요? 흥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잠언서의 신학으로 보면 이제 흥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26절 경외하는 자
한번 살펴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자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제공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잠언서의 신학으로 보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잠언서의 신학으로 본다면요, 욥은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의 삶을 벗어난 1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잠언서의 신학으로 본다면 네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잠언서의 신학으로 본다면 욥은 이제 어떤 삶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1장 1절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죠. 어떤 삶인가요? 흥하고 장막이 잘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고 축복으로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쏟아져 들어온 건 뭔가요? 그렇죠, 재앙이죠.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욥기는 그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든가요? 누가 사탄이 이제 사탄에게 다 핑계를 대고요. 좋습니다. 사탄이 다 했다. 이제 사탄이 다 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한번 본질을 보겠습니다. 한번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이쁘셨으면요,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 자랑만 안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사단의 염장만 지르지 않았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아주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셔가지고 사탄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한판 붙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탄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욥골 날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괜찮지만 제 자식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요, 사단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사단은요, 빌미 잡을 것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발하는 존재거든요.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어찌하든지 고발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말 자체가 고발자 그리고 원수, 대적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단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사단에게 어찌하든지 빌미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둘도 없느니라. 내 종 욥과 같은 존재가 세상에 둘도 없느니라. 정말 이런 봉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욥이 얼마나 이쁘셨을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빌미를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축복이 가득 들어차고 좋은 걸로만 채워주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안정을 다 취하게 만들어주고 복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주는데 괜히 좋아하겠습니까? 빌미를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고난받, 즉 의로운 사람이 무고하게 고난받는다, 그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돌아설 것이냐, 끝까지 여호와 경외를 지킬 것이냐, 그게 욥기의 질문이고 욥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셔도 우리의 안정의 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걷어가 버리셔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존재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욥기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내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 그 울타리를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혼돈을 빚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빌미를 겁니다. 그렇게 울타리로 다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경외한다고, 좋아한다고, 큰소리 치면서 찬양한다고 달려 나올 겁니다.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욕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배신하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종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내 종 욥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맡기시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내맡기시는 겁니다. 아무나 사단에게 절대 내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사단에게 허락하실 때요,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욥이 감당할 것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겁니다. 내 종 욥은 다 걷어가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시는 것,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울타리를 다 걷어가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지키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즉 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경외하는 삶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어져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던가요? 지금 이렇게 다 걷어가서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양이 7,000마리였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1,000마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자, 이렇다면 어느 정도 재산일까요? 어느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재산일까요? 아마존 창업자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로 치면요. 자,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욥은 재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뿐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욥의 경외함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보면요, 또 이제 한 바퀴 돌고 사단이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아직 목숨줄 남아있고 건강이 남아있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걷어가면 욕할 겁니다. 한번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였습니다. 두 번째 내기.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건강도 다 잃고 다 무너져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진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지금 욥기는 그걸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믿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서의 신앙은 확신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지만요, 욥기의 신앙은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확신이 다 무너진 겁니다. 어떤 확신이 무너졌냐면요, 의로우면, 즉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앙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신앙이 일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무너질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절대로 이걸 못 보는 거죠. 지금 욥은 끝까지 뭐라고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렇게 모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악한 것이라고 못 받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받을 수 있노라라고 부인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욥기 1장과 2장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욥은 어떤 존재인가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존경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지요, 경외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요, 욥기 1장 2장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으로 훅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더니, 다 잃었는데도 끝까지 경외했더니 42장에 가서 이렇게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양이 14,000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낙타가 6,000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가 1,000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고, 이렇게 2배로. 그 다음에 자식들은요, 몇 명일까요? 자식들은 2배로 곱절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식들은 몇 명이요? 욥기 42장에는 자식은 10명. 왜 10명일까요? 이미 10명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미 10명은 천국에 가 있으니 10명만 줘도 이미 2배가 된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본론은 뭐냐면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빼버리고 그냥 1, 2장에서 42장으로 훅 넘어가 버립니다. 본론은 3장부터 41장까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이 어디까지 가는지, 입술의 말로 어디까지 가는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1장과 2장만 있다면 우리 욥 어떤가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나요? 버겁나요? 신앙의 본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버겁죠.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입술에서 원망도 좀 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이것처럼 버거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 41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이야기를 보면요, 욥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논쟁을 읽으면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친구들은 이미 자기 신앙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신앙관이냐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틀 안에 딱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떠냐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해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하나님이어야만 내 삶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순종하는 길로만 가면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죄인으로 몰아가야 될까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신앙관을 지켜야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죄인으로 몰아가야 될까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정도 저주를 받는다면 자기들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욥은 죄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신앙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친구들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욥이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는지, 1, 2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9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가요? 입술에서 뭐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쏘아붙이고 죄인들하라고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 욥도 견디다 못해 이제 뭔가 입술에서 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욥이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하는 사람은 전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에서 무슨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답답한 심정이 어땠을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면요, 자식들이 10명인데 이 10명의 자식들이, 특히 아들들이요, 생일 때마다 온 아들들, 온 형제자매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요,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혹시 이렇게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실수로라도 하나님께 경박스러운 말을 했을까봐 그 다음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를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경건하게 하나를 키우면서 그 정도로 조심스럽게 살아온 삶이거든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이렇게 냉사절을 깊게 하셨고 고통스럽게 채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절 3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누구를 향해서요? 이건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호소인가요? 아니면 이게 반항인가요? 예, 반항인가요? 호소인가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항변하기도 하고요, 항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탄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점점 갈수록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친구들이 더 강도가 강해지니까 욥도 강도가 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나를 원수로 여기시며 어찌 이렇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욥과 친구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욥은요, 계속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항변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해결점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만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라는 것만큼은요, 욥의 삶 속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물은 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관 있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란 요 신앙관을 가지고요, 이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욥에게 잣대를 대고 이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욥을 아는데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욥에게 저런 일이 닥쳤습니다. 저런 일은 분명히 죄 지은 자들이 겪는 일인데 저런 일을 겪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욥을 위로해야 될지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야 되거든요.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아뢰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요, 욥을 끊임없이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고 하면 거기에 가둬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넓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편협한 잣대 속에 갇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삶에다 잣대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친구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신학을 통과하고요, 욥기의 신학을 통과하고요, 전도서의 신앙을 바르게 잘 통과하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향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왜 이러십니까? 까닭없이 왜 이러십니까? 1, 2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지만요,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그래도 욥이 대단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만 붙들고 늘어지냐면요,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상으로 욥을 몰아가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친구들에게 응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말하자마자 끝나자마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정황을 보면요, 욥은 어떤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단순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삶의 정황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대표자, 잠언서에서는요 약 10% 정도의 예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의 예외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변호자 같은 그런 느낌, 대표자 같은 느낌. 그래서 욥이 입술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해 주심이니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들어찼다는 겁니다. 강도의 장막이 이렇게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의 손에 후히 주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다른 것도 보시죠. 21장에 가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악인들이요,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요, 자식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되고 짐승 떼들은 어떻게 번성하고, 자기는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났는데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 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욥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호령하며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바로 그것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되면 될 겁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시작.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9988234 누군가요? 9988234. 지금 의인이 9988234 안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죽자. 9988234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이게 요즘 좌우명이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죽자. 그게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이게 의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악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9988234입니다. 잠깐 앓다가 그냥 수월에 내려가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며 비방하며 돌아서서 배신하여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욥같이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완전히 풍비박산 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욥이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데요, 마지막 항변, 그 한 줄을 한 번만 보기로 하죠. 마지막에 욥이 마지막 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야 될 길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하는 말, 31장이 바로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35절부터 40절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1장
그냥 선포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자, 35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전능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느 누군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나한테 고소장을 써가지고 내 죄목을 써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와 함께 단판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고소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법정으로 불러들이는 건가요? 지금 법정 시비를 붙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고가 되시는 건가요? 피고가 되시는 건가요? 예, 조금 마음이 그렇죠. 피고라는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지금 욥이 원고가 되고요, 원고가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피고로 법정으로 불러들이냐면요, 전능자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시라는 겁니다. 전능자 나오셔서 나하고 마지막 한번 단판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소장 다 있으면, 고발하는 사람까지 다 있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일일이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나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시면요, 36절 37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 걸음, 내 걸어온 모든 걸음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펼쳐 보이리라, 말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보시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겪을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리랑이 함께 울었다면, 그 다음에 39절이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만약에 내가 저주받을 일, 이와 같이 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면 내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아도 내가 감당할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서 한판 붙는 겁니다. 자, 욥이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잘못 나가고 있는 건가요? 욥의 마지막 말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자,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낮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도 분이 풀리시는지, 한번 속이 다 시원하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부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신지, 어유 아주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으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자, 그런데 욥이 안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단이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을 욕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삶의 정황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받아주실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욥이 갔던 이 길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넘어가서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돌아서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욥은 거기까지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칭찬하시나요? 야단치시나요? 이제 38장부터 나중에,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요 이걸 살펴볼 수 없고요, 나중에 욥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요, 그때는 욥기 전체를 한번 개관하면서 찬찬히 한번 훑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욥기처럼 아름다운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도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욥기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성경인데도 불구하고요, 일반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욥기를 통과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작품입니다. 정말 한번 세세하게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세상 속에서도 탁월함을 인정받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천천히 훑어가다 보면 욥의 상황들과 친구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원해 주시는데 욥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셨으면, 나타나셔서 욥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사단이 얘기할 때 욱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잘 참아줘서 감사하다, 네가 욕을 하지 않은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조마조마하게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사단이 내기 건 것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신실함을 지켜준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리고 나에게 끝까지 호소하며 나에게 나아온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가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나와 같이 한판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씨름을 거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세상에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에서도 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가 까마귀에게 밥을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있느냐, 네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 풀이 자라게 만들어서 짐승들에게 풀을 먹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천천히 듣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자기 힘으로 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풀이 자랄 수가 없고요, 풀이 자라지 않으면 짐승이 먹을 수가 없고요, 짐승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뤄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한 가지만 읽어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40장을 보시면요, 욥기 40장입니다. 40장.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고 세상이 악인들 천지가 되어간다라고 네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40장을 보시면요,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의를 네 손으로 다 처리해봐라. 그러면 네가 공의롭다고 하고 네가 이 세상을 공의롭게 진행해 나갈 존재라고 내가 인정해주고 믿어주마. 그런데요, 우리는 악인 한 사람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요, 악인들 천지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지금도 다루시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은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 살려두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요, 욥의 자신의 삶 속에서 잠시 뭔가가 무너진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잠시 뭔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내 삶에 조금 무언가가 무너지고 나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라고 큰 소리치며 사태질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든든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1월 성신 하늘의 별들은요 그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면서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절대 문제없이 그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내 삶에 잠깐 무너진 것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경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며 이 우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전체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긴다면요, 이제 욥이 배워야 될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는 보았습니다. 잠언서의 신학과요, 욥기의 신학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언서의 신앙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확신 가운데요. 내 인생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되더라 라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요, 욥과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면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삶의 정황들을 아름답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간다면 우리의 삶도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정황을 또 배워야 될 것인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으로요, 어떤 삶의 정황이든지, 잠언서의 삶의 정황이든지, 욥기의 삶의 정황이든지, 전도서의 삶의 정황이든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펼쳐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로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내가 보는 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함께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떤 삶의 정황에 서든지 여호와만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평생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정황에 서든지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